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의 자세,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도 해보고 저런 행동도 해볼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제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의적인 노력으로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또 은혜로운 아버지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조라고 하는 그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은혜는 다분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이유는 뭐냐?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 안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은 그냥 안다 이런 뜻이지만 히브리어 안다라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름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일본말하고 비슷합니다.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야다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느냐?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 은혜, 이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둠과 구별된 빛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흰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호련히 일어나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약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걸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요, 부활의 약속을 소망으로 더해 준 사랑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세계를 통일하려고 힘으로, 군사력으로 자기들이 애를 써봤습니다. 알렉산더,
그랬죠?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차지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 징기스칸, 알렉산더,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한 제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역사를 볼 때 그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왜? 힘으로 했기 때문이죠. 힘으로 하는 것은 누르고 억누르고 짓밟고 죽이고, 힘으로 하는 것은 절대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내 자녀이다. 그리고 이 사랑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을 보내셨고, 당신이 사랑이라고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파워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 이거밖에 없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사랑이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스툴게니, 에로스니, 뭐 필로아니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가장 파워풀한 거, 힘 있는 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왜?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를 이긴다는 거죠. 죄를 이긴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죄질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죄를 짓겠어? 그 나이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에이 그놈 나쁜 놈이네.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저도 하루에 수도 없이 그놈 나쁜 놈이네, 그놈, 이런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을 보고 내가 그놈 나쁜 놈이네 이러는 거 아니고요. 신문 보면, 여러분 텔레비 보면 저놈 나쁜 놈이네 이런 말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한 채로 미워하는 거죠. 그렇게 미워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죄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의 안에 거해야 범죄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산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 깨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다시 어두움의 자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그분의 힘을 빌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 안에 거하며 죄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여러 개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여러 개를 쓰시면서 항상 강조한 게 뭐냐? 엔 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영어로 하면 그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여러분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얼마나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질 데도 많고 미혹하려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온통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가 지뢰밭이라고 했지요. 지뢰밭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도 여러분의 육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길도 지뢰밭이라고 생각하세요. 늘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넘어져서 머리 깹니다. 팔 분지러집니다. 큰일 나요.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밑에 잘 보고 걸으세요. 아셨죠? 아멘 안 하면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정하셨어요. 잘 보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의 행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혹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우리 곁에는 지뢰밭과 같은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를 알고 죄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관성 있는 삶.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 사람이 바뀌면은 그래 죽으려고 그러나? 사람 바뀌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모습을 바뀌면 안 돼요.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관성 있는 삶을 좋아하세요. 막 냄비처럼 확 뜨거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어가지고 냉랭하고 이러지 마세요. 늘 똑같은 온도로, 늘 똑같은 일관된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의의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분별하며 살면서 의의 옷을 입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합니다. 항상 성경은 정리해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예를 들지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형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로 봤느냐? 경쟁 상대로 봤어요. 그리고 질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저놈의 제사는 받네. 저놈의 제사는 어떤 제사야? 꼼꼼히 받겠죠. 왜 안 받겠어요? 그런데 별거 없어요. 그런데 왜 저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냐?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관성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대상으로, 제거해서 없애버릴 대상으로 아벨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의 본을 가르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제사하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인간들을 서비스하고 인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서비스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려고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헌신의 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대접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형제를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를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마시고 항상 내놓고 베풀고 또 자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 헌신,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걸 배우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그분처럼 우리가 바뀌고 그분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이런 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정신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성탄절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드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